6월 19일 토요일 말씀 동무입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5절 말씀인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제목입니다. 바울은 지금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그 안에서 행하는 삶이 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은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신성이 충만한 분이죠. 육체 안에 신성이 충만하신 분. 원래 말씀으로 존재하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성은 영 안에 있지만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의 신적인 성품이 그 육신, 인성 안에 다 들어가 있다는 말이죠. 그 육체로 거하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격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는 거죠. 충만하게. 그런데 놀랍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 연합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은 이 예수님하고 우리가 연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신령한 성품들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거룩해라, 뭐 사랑해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성품과 연관이 되어 있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이 됐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세례입니다. 세례. 유대인들은 손으로 할례를 행해야 되잖아요. 포경 수술을 해야 되는데 근데 예수를 믿게 되면 그리스도의 할례, 그러니까 손으로 세례를 받게 된다는 말이죠. 세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서 물로 세례를 받는 건데 원래 이 세례는 침례죠. 우리 성경엔 다 침례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라는 글자에 일, 각주가 붙어가지고 밑에 보면 다 침례로 되어 있습니다. 밥티조라는 침례를 베풀다 이제 이렇게 되는데 물에 잠그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죠. 침수는 지금도 침례교는 그렇게 합니다만 이 침례 받는 사람과 침례하는 자가 들어가서 탕에서 물속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 옛 자아가 죽는 거죠. 죄의 본성이 죽고 옛 삶이 죽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나오죠. 나오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근데 이것을 그리스도의 할례,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으로 받는 세례이기 때문에 이게 어떤 의미가 되냐면 이 물속에 들어가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과 똑같은 그리고 이게 물 밖으로 다시 나오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부활과 똑같은 의미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연합하는 순간에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고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면 예수님이 부활할 때 같이 부활하는 것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일 두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할례, 세례를 받는 것인데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님과 다시 부활하게 된다. 옛 자아, 옛 삶이 죽고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벌어진 일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하냐 이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냐?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려고. 여러분 로마서 6장 16절에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드려 순종하든지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나를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냐에 따라서 다르게 말하면 내가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사냐에 따라서 나는 그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누구의 종이 되냐 하는 것에 따라서 너무나 수치스럽기도 하지만 영광스러운 것이기도 합니다. 영광스러운 것인데 죄의 종으로 살게 되면 죄에게 나를 내어드려 가지고 죄가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죄의 종인데 너무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이죠. 그런데 나를 주님께 내어드려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분의 종으로 산다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난 둘로스다. 그리고 심지어 야고보 그리고 유다, 야고보서 유다서가 있잖아요. 이 예수님의 형제들, 동생들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처음에 서두에 어떻게 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유다 이렇게 씁니다. 나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의 동생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버리고 종으로 입니다. 그러니까 동생보다도 종이 더 영광스럽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에게 내어드리냐에 따라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타지 말고, 그러면 죄의 종로로 타지 않으려면 예수님께 종로로 타는 거죠.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죠.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고 이제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입니다. 여러분, 죽었다 살았다는 말은 다르게 표현해 보면 반응이 있다 없다로 생각해 봅시다. 죽은 사람은 반응이 없죠. 산 사람은 반응이 있어요. 근데 죄에 대해서 죽었다면 죄에 대해서 반응이 없는 거죠. 하나님께 대해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안에 일어난 일을 생각하면 예수님이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대해서 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죄에 대해서는 이제 반응이 없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막 열정적으로, 역동적으로, 활동적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런 말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러니까 외부에서 유혹이 옵니다. 성적인 유혹이든 돈의 유혹이든 뭔가 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반응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었으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그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미 죽었기 때문에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돕자, 선교사들을 돕자, 이런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말씀하실 때 이런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막 살아야 되는 거예요.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일어난 일인데 그것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될 모습인 거죠. 여러분들은 우리의 옛 삶은 죄에 대해서 살았고 하나님께 대한 죽은 자였죠. 근데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일은 이게 뒤바뀌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이제 죄에 대해서 죽게 되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대해서 살았고 무엇에 대해서 죽었습니까? 이것을 명확히 하여서 오늘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지옥으로 가고 있었고 지옥에 가도 마땅한 존재였고 그랬는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분 안에 충만한 신성을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함께 연합하여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 자로 새로운 삶을 선사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예전의 삶은 죄에 대해 살았고 하나님께 대해 죽은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 산 자로 살아가고 있는지, 혹시나 또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진 이 놀라운 일들이 어마어마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예수가 없을 때와 있을 때가 확연히 구분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 오직 그분에게 충성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기쁨과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토요일인데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대면 예배 다시 재개된 날입니다. 여러분 꼭 예배당에 오셔서 함께 공동체로 예배하기를 바랍니다. 기도 제목 보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응원합니다.